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3절 말씀 길으니까 25절부터 26절까지 두 절만 보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또 안식일?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안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 그림자의 특징은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림자를 통해서 이것은 사자다. 이것은 토끼다. 아니면 이것은 사람이다. 그러나 모양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생명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절기, 그렇죠? 안식일 이러한 것들은 생명이 없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알면 다시 말하면 실체를 알면 절기 초하루가 필요 없죠. 왜? 그것은 절기나 이게 안식일은 생명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알면 오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절기가 뭡니까? 추수감사절. 우리 기독교, 천주교는 많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부활절. 특별히 또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기가 생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생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절기를 지키면 뭐합니까? 아무리 초막절을 지키고 아무리 유월절을 지키면 뭐하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실체다. 왜 초막절에 왜 물 붓고 있냐. 아무리 성전에 나 물을 부어도 재단에 물을 부어도 아무리 촛불을 밝히고도 헛건 거야. 내가 물이야. 내가 생수야. 내가 뭐야?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초막절을 예수님이 지키는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해마다 부활절을 우리가 하자. 절기로. 그러면
부활절 자체가 아니라 그 부활절에 담겨 있는 참 의미가 뭔가, 생명이 뭔가, 이거를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절기는 뭐냐? 왜 절기를 한국 얻어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절기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부활절연금. 아니 아무리 부활절연금 많이 드려도 이 의미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누이가 예수께서 지금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라비가 병들었음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나사로란 뜻이 뭘까요? 이 나사로란 뜻도 재밌습니다. 사로가 죽었다니까요. 이 기원은 히브리어 499에서 유래됐다고 그랬는데, 499. 자, LG 에라자르라는 뜻이에요. 에라자르. 히브리어로 에라자르인데 하나님의 돕는 자. 지금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돕는 자가 지금 병에 걸린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 말씀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즘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마리아가 마르다가 같은 형제 관계죠. 그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자, 다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중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지라고 말하잖아. 마르사라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기성이 이틀을 더 이루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뭐요? 한치가 급해서 빨리 가서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근데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으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이틀을 더 유하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틀을 유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웨이트를 뭐합니까? 7절에 보죠. 그 후에 제자들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 말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고 지금 마리아가 와서 지금 마리아 마르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아우라비가 죽을병이 걸렸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보냈더니 예수님 이틀을 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가면 거기로 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지금 가지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그렇잖아요. 내용이. 근데 가자고 합니다. 이틀을 요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돌로 치려 했는데 그리로 가시나?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죽으려고 거기 다시 가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다 왜? 이들의 모든 사고와 이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거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할 수. 아무리 잘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했다고 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외모만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지 마라.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야. 살았다고 산 게 아니야. 하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망각하죠. 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은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훨씬 더 믿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생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로 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래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을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너는 지금 뭐요? 낮에 다니지 못함으로 빛을 보지 못해서 실족하는 거야. 인간의 생각하는 거 원수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지금 밤에 다니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밤에 다니는 거야. 네가 참 생명을 모르면 결국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밤이야 이 말이잖아.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 말씀 하시는 이스라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드디어 말합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뭐 하기를 기다린 거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자,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이해해 또? 자기 가진 수준과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자면은 깨우면 나지. 깨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12절에. 제자들이 이제 주여 잠들어는 낫겠나이다.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어둠의 생각은, 밤에 다니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알아들을 수 있다니. 참 거죠. 이제 밝히 말합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잠들었다 그래.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건 뭘 근거로 합니까? 육체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육체 생명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영혼이 죽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생명과 나온 얘기. 성경은 전체로 모든 것들 생명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라니까요. 부활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육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이 사는 거라니까. 에베소 2장 이제 허물과지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대. 거기서 말하는 죽은 자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건 뭡니까? 육체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죽음은 뭐죠? 허물과지로 죽음. 창세기 3장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죽음. 그러한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생명을 얻은 자요. 그 자가 곧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잖아요. 다른 사람 못 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알아듣게 말합니다. 죽었다. 이들을 볼 때는 죽었지만 내가 볼 때는 잠자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틀을 유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틀을 유했다가 죽은 후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뭔가 가르치기 위한 거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묵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틀을 유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여기서 너희는 뭡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잖아요. 무슨 말하면 지금 누구를 위해? 우리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 와서 치료해 줄 것을 굳게 믿었다니까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라비가 죽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씁니다. 와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 거잖아요. 분명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55절에. 믿게 하려 함이래요. 그럼 이들이 믿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믿어야 할 것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뭘 가르치려고 할까요? 그럼?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자, 16장 16절. 디모드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란 말이에요. 이미 다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 이 말 뭐예요? 세상과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수를 도저히 해결해서 포기한 거잖아요. 무덤의 집에 다 장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장사한 지 나흘 된 후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큰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라비는 반드시 예수님이 살려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를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와서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줄 거야. 큰 기대를 걸었는데 죽었는데 오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장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흘이 지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이들이 마르다 마리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라. 그렇죠. 의문하러 온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화가 난 거죠. 만약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뛰어나가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 마리아는 맞이하러 가지 않아요. 왜? 너무 화가 나서 기대를 했는데 그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의 신앙인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는 신앙이 좋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신앙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누구만 가요? 누구? 마르다만 갑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마르다가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근데 마리아 생각은 뭐예요?
마르다의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여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자,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는 죽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들의 응답하실 것을 믿나이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러니까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금방 여기에 믿을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마르다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육신적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는 못해요. 언제 살아날 것을? 마지막 구할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무덤에 있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잠자는 거란 말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지금도 살아나고 살아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왜 기뻐해요? 내가 거기 없는 것을 가면 너희를 왜 기뻐한다고 그러는 거야. 왜? 믿음을, 너의 믿음을 위함이라고 하잖아. 어디 나옵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야. 영생의 믿음을 말하.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거라니까, 이 땅에. 우리 자꾸 천국을 가면은 가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가는 천국. 안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임하는 천국.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럼 우리 생각, 무슨 이 삶이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는데 왜 이래? 이러잖아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육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믿음. 그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임하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이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지 않는 마르다를 다시 부르죠. 왜? 화가 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줘야 되는데 안 살려주고 죽은지 죽고 장사한지 나흘 만에 오시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자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않은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마리아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발 앞에 엎드려야 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똑같은 신앙인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은 똑같은 겁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네. 여기에는 원망이 가득 찬 목. 말은 안 하지만 원망이 가득 찬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고 장사든지 나을 됐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라는 그러한 원망의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 원망을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오라비가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늦게 오셨더라면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어서 지금 장사한 지 나흘이든 이때 오셔서 어떡하는 말입니까 말이잖아. 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우는 것을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지금 뭘 불쌍히 여길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믿음을 믿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를 어디 두었느냐 했을 때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여기서 또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비통하는 게 뭘까요?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의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짜 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가 이제 아빠 소리가 나면 육체적인 부활로 생각하면 그는 부활을 받을 수 예수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지금 마리아 마르다의 신앙인 것.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라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육체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이제 눈물을 흘리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 다시 속으로 비통하여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려 돌로 막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제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네가 이것을 믿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살린다고 하니까 뭐예요? 나흘이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해요.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한.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 하시니 도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있으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자,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기뻐한대요? 내가 거기에 너희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틀이 지나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찾아가는 이런 거야 이 말이죠. 곧 아버지께서 나눠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도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영생은 죽을 수 없는 거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그냥 나와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은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시켜서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족을 동이체로 나왔다는 말은 뭘까요? 항상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수족을 동였는데, 얼굴에 쌌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뭐합니까?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53절부터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진짜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건 예수를 죽이려고. 누가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금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어디 안에? 네.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 무슨 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 내 안에 무엇이? 말씀.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누릴 때에,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육체 부활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참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